오늘 예배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오늘 예배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서 정부에서도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모여도 됩니다. 이제 우리 3년여간 2년 이상 이렇게 참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식사는 아직 못하지만 식사는 5월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식사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예전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다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점검하고 세워서 새로운 믿음으로도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과 함께 이렇게 부활주일 맞이해서 여러분 또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남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남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빛 꺾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 그 부활주일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그 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지금 많이 지금 수그러들고 있지만 완전히 종식되고 우리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부흥하는 날이 속히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공부 큐티에서 풍성한 삶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부활주일 하나님 예배로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우리 아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크신 사랑,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푸틴이 하나님 이제 전쟁을 하나님 그치고 전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참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 고통당하는 그 국민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시 한번 소망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많이 하나님 주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운데 온전히 정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도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제자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의 복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품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에서 공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를 큰 말씀이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과 믿음이 예수를 더 담고 하나님을 더 담고 성숙해지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참고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답해주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고 또 이렇게 우리 정말 오랫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거리두기도 다 해제가 되고 해서 우리 교회가 또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반갑게 만나게 돼서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매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스크는 써야 된다고 그래요. 실내에서는 그래서 마스크는 쓰고 또 아직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심은 하고 또 방역은 하고 하면서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5월부터는 식사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식사 함께 준비하고 그래서 또 함께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또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교회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나누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했는지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라서 가족은 식구잖아. 식구 같이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안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고요. 특별 헌금을 우리가 또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드렸고 또 하루 한 끼 금식 이렇게 하셔서 헌금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헌금은 어려운 분들, 전쟁과 또 피해를 보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들은 보시고요. 그 청년 다니엘 기도가 다음 달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음 달이 아니고 이번 달입니다.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 목장은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석하고 또 우리 참석할 수 있는 성도님들도 참석하셔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는 참 너무 귀한 그런 집회라서 아주 또 훌륭하신 분들, 믿음 있는 분들 이렇게 강사로 나오시기 때문에 정말 아주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헌금란에 그 김현자 집사님이 올라왔죠. 김현자 집사님이 여기 어떻게 교회 오셨나 그 궁금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계란을 헌금해 주셨어요. 집사님이 계란을 헌금하고 싶다고 부활절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올렸습니다. 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배운 분들도 계신데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찬송가 165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소서 두려움과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참 그리스도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안에 하나 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 때에 육체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이기신 주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온 나라의 교회가 주님의 능력과 영광에 숙여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행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늘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된 자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세상에도 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내일부터는 거리 두기가 없어지고 모임의 인원 제한도 없어집니다. 이제부터 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써 성도 간 교제의 기쁨을 만끽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속히 협상이 타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세계가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돕는 손길을 내밀어 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최세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돌아보며 살 때에 인간의 나약함에 좌절할지라도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서신 상태에서 우리 함께 찬송 찬송가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나서. 네, 찬송가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기쁘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오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원칙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됐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의 나라 그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 때문에 살아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여서 정성껏 드리는 주의 손길들마다 놀라운 은혜로 배로 100배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구는 소리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 예, 부활의 새벽, 다구는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부활하셨다. 조금 더 크게. 예수 부활하셨다. 더 크게.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 우리 박수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처음 들은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지 정말 너무너무 기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 속에 묻히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예수님 무덤 속에 묻히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특별히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던 사람들, 특히 제자들, 그들은 얼마나 절망이 컸을까요? 얼마나 큰 좌절을 겪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힘을 다 잃고 아마 의욕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전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 놀라운 사실이었지만 전혀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로 그들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자일 것 같으죠?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고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인들의 믿음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참 여인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쭉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도 따라갔고 제자들은 떠나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제자들은 떠나가고 없어요. 근데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봤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무덤에 이제 안치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 다 여인들은 끝까지 다 쫓아가서 봤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들어가셨거든요. 무덤에 안치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들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3일째 된 날, 안식 후 첫날, 제 3일 날이죠.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그리고 새벽부터 그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무덤은 굴을 파고 그 굴 입구를 엄청나게 큰 돌로, 아까 여기 영상으로 봤죠? 영상으로 봤듯이 돌로 굴려서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그것을 장정 몇 사람이 그 돌을 굴려야, 그래야 막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돌로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이
돌문이 딱 돌이 없어지고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아니 예수님 무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그래서 그 안쪽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는 없고 옷만 남아 있어요. 수의만. 이 여인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느냐?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기억해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몇 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죄인의 몸으로 팔려서 고난을 받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 달려갔죠. 이제 어디로 달려갔나 하면 제자들이 있는 곳,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있는 11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우와! 예수가 부활했어? 예수님 부활했어? 그리고 엄청나게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전혀 반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기뻐한 게 아니고 이 소식을 듣고는 놀라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이 나중에는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온 세계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건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그죠? 여인들이 가장 먼저 봤어요. 먼저 보기는. 그죠?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들었고,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받고, 무덤이 빈 것을 봤어요. 이 여인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난 아직 믿음이 없어, 나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어린데, 나는 부족한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들어 쓰실지 몰라요. 부족한 나를, 이제 막 믿은 나를, 믿음 없는 나를 언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정말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실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가장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11명의 제자들보다도 후에는 이 사도 바울, 가장 늦게 제자가 된 이 사도 바울이 훨씬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신앙생활했고, 내가 먼저 참 신앙 정말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나중 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크게 또 위대하게 쓰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전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죽었어. 내가 눈을 똑똑히 봤어. 근데 그 살아났다고? 말도 안 돼. 아니,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다 흘리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그가 이제 완전히 숨이 끊어진 걸 봤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무덤까지 갔잖아. 무덤에까지 묻혔잖아. 그리고 지금 며칠이나 지났어? 3일이나 지났어. 3일이나. 말이 돼 그게?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는 한, 내가 직접 보지 않는 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을 수 없고요, 예수님 부활한 거 믿을 수 없고요,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믿을 수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왜? 현실 속에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존재한다는 거야? 뭐? 어떻게? 못 믿는 존재. 우리는 다 못 믿어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우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다 시각장애인도 같아요. 앞을 못 보는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는 시각장애인도 같은 영적인 상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상태에서는 다 눈 감은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그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까지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도 믿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도 믿어요. 놀라운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눈을 떠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11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가깝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11km 정도 떨어진, 그 11km면 뭐 여기서 완주 정도 되는 그런 거리, 그런 11km 정도 되는 그 동네 마을에, 이제 작은 마을에 이 두 사람이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막 이런 사실을 서로 막 얘기하면서 둘이 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도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정말 너무너무도,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겠죠. 쭉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몰랐어요. 같이 함께 얘기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가까이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들 안에 딱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딱 있으면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전혀 생각 못하는 거지.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죽었는데, 이제 죽었어, 끝. 그거지.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같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하면 전혀 보일 수 없습니다. 전혀 영적인 세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이 떠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전혀 모르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동네에 그들의 집에 같이 들어가셨어요. 같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셔요. 구약에부터 해서 자신에 대하여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사실까지 다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도 그들이 잘 못 깨달아요. 저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빵을 가지고 딱 떼는 순간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때 예수님을 딱 보게 돼요. 그 빵을 떼는 일이 뭐죠?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이제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딱 떠오른 거겠죠. 그 예수님이 딱 보인 거예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져 안 계신 거예요.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야, 우리들 진짜 본 거네, 목격한 거네. 그리고는 즉시로 달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예루살렘 다시 가서 11 제자들과 또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이제 만났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가 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됐습니다. 뭐 여러 소식 막 이제 퍼지고 하면서 뭐 다 알게 됐죠. 그리고 마리아도 봤고 또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도 봤다고 얘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도 봤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수님 직접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미 이제 물이 익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분위기가 이제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봤으니까. 나도 봐야 돼. 내가 직접 봐야 알지. 내가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도저히 못 믿어. 사람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사람들이 이 정도로 못 믿어요. 여러분, 믿음 갖는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금방 믿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 갖는다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건, 그 사건 하나가 이렇게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나타나세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쑥 들어오세요. 그분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와 영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쑥 나타나셨다.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제자들이 엄청 놀랐겠죠. 놀랐지만 그래도 못 믿었어요. 그래도 못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봤을까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야,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래요. 끝까지 못 믿고 그걸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리고 유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나를 지금 유령으로 보냐? 야, 여기 손 봐. 여기 발 봐. 그리고 손과 발을 다 보여주세요. 어떤 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십자가에 못 박힌 발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도 못 믿어요. 근데도 못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야, 좋아. 야, 너희들 먹을 거 있는 거 좀 가져와. 먹을 거. 먹을 거 있는 거 줘. 그래서 예수님이 생선을 주셔서 구운 생선을 예수님이 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진짜 실제로, 유령은 몸이 없고 그죠? 환영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정말 몸으로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도 보여주시고 발도 보여주시고 장자국도 보여주시고 먹는 것까지 직접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환영이 아니고
어떤 환상이 아니고 내가 뭐 이상한 걸 본 거 아닌가? 아니에요. 실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이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자신을 증거해 보여주시는데 언제 보여주셨냐 하면 이제 무르익었을 때, 그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몇몇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이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이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처음부터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큰 뭐 역사로 큰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먼저 소식을 듣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는 단계까지 가게 하고, 그리고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것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못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잖아요, 그죠?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도마가 끝까지 그랬거든요. 끝까지. 나는 봐야 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만져보고, 그래야만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도마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직접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소식, 이 사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증인, 그 누구냐? 바로 너희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와 고난받음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 모두를 다 보고 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도 다 증인들입니다. 우리도 증인입니다. 우리도 다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증인들의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또 알았고, 우리도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뿐 아니라,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으로 살려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알아? 이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인들은 누굴 통해 들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굴 통해서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열정적인 신앙인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계속 들음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큽니다. 여러분, 조시더라도 귀는 여시고 조십시오. 귀는 여시고 들으시면서 조십시오. 들으시면서 조세요. 나 오늘은 진짜 기분 꿀꿀하고, 오늘은 진짜 아니야 이거. 이거 뭐 은혜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나 오늘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래도 여러분, 귀는 여시고 드십시오. 귀는 여시고 들으시면서 있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 귀를 여시고 계속적으로 들으십시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귀를 막지 마세요. 안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그때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부활의 소식 많이 들으셔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몇 번씩 내가 이제 죄인들에게 팔려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몇 번씩 들었어요. 몇 번씩.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생각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평상시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지금 이게 지금 그걸 하신 건가? 하는 건 가지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이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조금씩.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심이 많았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는 가운데 계속 만들어주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기지 않아도 잘 믿을 수 없어. 내가 지금 잘 알지 못하겠어. 그럴지라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알아가셔야 됩니다. 알아가셔야 돼요. 아는 일에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알아가셔야 됩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뭔가? 도대체 진리란 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이 성경은 사실인가? 정말 예수님은 정말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맞는가? 정말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자가 없는가?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궁금한 점들을 계속 물으면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목사님 성경 공부하라 하시구나. 공부는 싫은데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지질이 공부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싫었는데 이 교회 와서까지 또 공부를 해야 돼. 진짜 짜증난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 주입식의 공부, 억지로 하는 공부, 마지못해서 하는 공부, 그런 공부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궁금한 점들, 내가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물으시면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알아가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내가 믿는 신앙과 믿음이 이 내가 궁금해하는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가? 내 인생 가운데 이 고민과 어려움들을 정말 이 신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해답이 있나? 그걸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죠. 그거 없이 그냥 대충 뭐 다른 어떤 그 미신을 믿듯이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삶에 궁금한 점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닥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해결되어져 가는, 그 해답들이 나타나는, 찾아가는,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못 먹어도 못 배워도 나는 못해도 우리 자식들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들 열심히 가르치고 하셔서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이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은 잘 키워야 되겠다. 알도록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왜 알려고 하지 않으세요? 믿음에 대해서는 왜 알려고 안 하세요? 내가 나의 삶의 전체를 드린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내 신앙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고 하진 않으세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참된 지식이고 그게 참된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사공부하시고 큐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많이 알려고 애쓰십시오.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또 찾아보게 되고 더 또 배우게 되고 더 사람 만나게 되고 더 알고 싶어서 점점 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부활의 예수님을 더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들을 많이 알아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많이 알아서 증인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만나봐야 합니다. 만나봐야 돼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어요. 그죠? 그것으로는 그들의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직접 봐야만 믿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눈으로 직접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봐야, 그래야 부활하셨다고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주시고 손도 보여주시고 발도 보여주시고 먹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아는 것 가지고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봤어? 아니, 봤냐고?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봤어? 예수님 봤냐고? 하나님 봤냐고?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보지 못했다가 직접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눈을 탁 여시고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못 믿는 제자 도마에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서 난 자와 같은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그런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진짜 부족하고 진짜 어리석고 정말 못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갑자기 눈이 텅 그려서 딱 보게 될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하면서 체험하잖아요.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 체험을 통해서, 또 기도응답을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응답 되잖아요. 기도응답을 통해서, 또 환상 가운데 어떤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은혜로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목격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다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고 알았고 본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증인으로 부름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더 많이 알아가시고 더 많이 들으시고 더 많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다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간 오늘 말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이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박수 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아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지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걱정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죽은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